올해는 지난 약 한 달 동안 평소에서는 누리지 못하던 큰 사회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겪고 난 다음에는 늘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영적인 삶에서 꼭 취해야만 할 바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로마의 법정에서 내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다. 직접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심판자이시지 심판을 받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다. 그리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우린 바로 그와 같은 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며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인간은 역사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의 한복판에서 로마의 법에 따라 처형을 당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구원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왔다 갔으면서 주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것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속하여 살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룩해야 하는 한 책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주 베이직한 근본적인 이 삶의 태도나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순간순간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또 많은 모함과 도전 속에서도 살고 또 가르치면서 몹시 피곤한 여정도 지내실 때마다 그는 늘 반복하셨습니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습관처럼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반복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절구절을 찾아보면 그것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나 혹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며 또 주님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의 그 삶을 성취해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러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물러가서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학적인 용어로는 초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월의 자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초월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또한 일어난 사건들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 그 공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찾아든 몇 가지 제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인생들의 죄악된 그 인간사의 그저 그러함을 또다시 보면서 시끄러운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소회입니다. 젊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공교롭게도 역사의 복판에서 지내왔어야만 했던 그 인도하심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걸고 참여하기도 해봤고 또한 도망을 쳐보기도 했었던 여정으로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인생들의 삶이 지어가는 그 스토리는 죄악된 인간사의 그저 그러함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돌이켜보면 근실에 휩쓸려서 나 아닌 나로 살아왔구나 하는 자각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는 물러가서서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 그때 일어났던 것을 돌이켜 보셨을 것이요, 또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그는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벼르고 가야 할 길을 십자가의 길이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이 아니라 그분의 원대로 당신의 길을 가고자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뜻밖의 이 세상에 오게 피차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오늘 이 시공간의 좌표 아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까? 오늘 이 한국의 혹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시대를 살면서 나는 어떠한 좌표 위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주와 함께 가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일까?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가까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베이직한 것으로, 아주 고전적인 것으로, 성서적인 것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명을 말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우리는 쥐게 됐습니다. 주가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얻기 전까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뜻밖의 눈을 떠보니까 낯선 세상 아래 우리는 던져져 있었고 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때 우리의 시공간 안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치 있게 살고자 한다면 자살을 하지 않고 죽음으로 내 삶을 스스로 끝내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죽음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어떻게 답을 얻고자 노력하는 중에 예수 그분을 통하여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그것을 우리는 믿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서 여기며 한 자리에 모여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당대에 최고하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찾아가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진리란 무엇입니까? 수차 묻더라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이제 연로하여서 귀를 먹고 듣지 못하는가 생각하여 더 큰 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때서야 간신히 눈을 뜨고 그 랍비는 젊은이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보기에 자네가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는가? 자네가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내가 정말 있는 것인가? 진정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게 납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메리라고 예전에 많이 붙였는데 암컷이 메리라고 부르면 거기에 꼬리를 치고 따라옵니다. 여러분에게 석자의 이름이 있든지 두자의 이름이 있든지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꼬리치고 따라오는 강아지처럼 반응을 한 것이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 이름 석자가 나인가? 네 집 자식이라고 하고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여러분의 학벌과 또 혹은 여러분들이 선을 쌓아서 올린 선하다고 하는 그 어떤 이름이 명예가 여러분 자체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이 천국을 갑니까? 누가 천국을 가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지성인이다, 많이 배웠다. 저 사람은 못 배웠다. 저 사람은 이름이 있다 없다, 악한 사람이다, 모범자다. 어떤 것이 나 자신입니까? 나의 실체는 뭡니까?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나도 또한 내가 육신을 벗는 날이 와도 남아할 수 있는 그 실체는 있는 것입니까? 그 실체가 나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나 자신으로서 내 생을 한 번뿐인 길을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나 자신의 그 진정한 바람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풍문에 따라, 세상의 유행에 따라 맛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이 집 저 집 몰려다니고, 돈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투기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몰려다니고 쓸려다닌 것이 진정한 그게 영혼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나 자신의 영혼입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나 자신입니까? 영광입니까? 뭐가 나 자신입니까? 얼굴이 노랗고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입니까? 생이 끝나도 계속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까? 뭐가 여러분 자신일까요? 나는 나로서 나 자신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까? 내가 끌고 가는 나라고 하는 그 수레가 진정으로 나 자신의 수레입니까? 언젠가 착각을 해서 남의 수레를 끌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그 수레를 끌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는가?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로 나가는 길입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련? 세계 경을 읽어서 진리가 자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던지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할 만한 것입니까? 한 젊은이가 당대에 아주 큰 랍비를 만나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뵙고자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어찌 오려하는가? 제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선생님을 찾아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기뻐하면서도 젊은이에게 흔쾌히 오라 하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오게. 다만 자네 혼자 오게. 이 젊은이는 몇 날 며칠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선생님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반복해서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오라 하셨으면서 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혼자 오라 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니 선생님, 제가 혼자 왔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내 보기에 자네는 혼자가 아닐세. 자네는 7 귀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자네 속에는 다른 영혼들이 가득 찼네. 온갖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뭐가 나의 자신인가? 나의 영혼 말고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나는 나 자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온갖 것을 다 씻어버려야 해요. 오직 나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준 한 영혼만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청결한 마음이요,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 자네는 그 영혼 속에 일구 귀신과 같은 것들이 가득 차지 아니했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와 탐욕과 음욕과 그릇된 철학과 이념과 지역감정과 갖가지 많은 다른 영혼들의 그 이야기와 그것을 떠드는 자들이 내 뱃속에 가득 차 있지 아니한가? 너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오직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듯이 너도 그 누군가가 아니라 너 자신 하나뿐이네. 그 영혼이 진리를 얻고 그 영혼이 그렇게 살다가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없는 인생을 지어오면서 다른 사람의 수레를 지고 살아오면서 그것을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헛된 인생을 살다가 아까운 한 번뿐인 이 삶을 다 낭비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근본 무엇입니까? 홀로 태어나서 홀로 가는 여정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여럿이 함께 태어나고 살고 함께 밥을 먹고 살았을지라도 결국 흘러 시간이 되면 홀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을 알고 철이 나면은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한 집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들어서 영적인 만남으로 인하여 제가
목회가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주께 감사하는 것은 함께 1:1 제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심재서 형제님 부부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며 참되게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자기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두 분이 함께 부부가 말씀하시는데 너무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상대에 대해서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헤어지시려고 그러십니까? 생의 마지막은 홀로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염려와 근심을 하시며 어떻게 앞날을 대비하시겠습니까? 진리는 무사보다 더 담대한 마음으로 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무사보다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간이 그것을 다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진리에 도달하기까지, 그 진실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인간은 회개의 여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취급합니다. 그까지 죄, 그까지 실수, 그까지 잘못.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 짓고 살고 있는데 어때서? 그것이 어때서? 그것은 깨어나지 않은 영혼의 일반적인 죽음의 현상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속적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왜 신이, 천지를 지으신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야만 했던가? 그 하늘이 스스로 지어놓은 법을 지키시면서 심판에서 구원하고자 내려온 그 어미로우신, 그리고 그 자애로운 행위의 의미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깨달아 알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비로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값싼 은혜, 개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죽음, 거룩하신 분의 속량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깨닫고 진정한 값진 은혜를 알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여정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해서 우리는 항상 한순간을 살아도 생과 죽음을 하나로 하여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고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홀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 진실하게 그리고 담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준비가 되지 않아 해서 피하고 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어지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서 진정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한, 그러나 한 젊은 장교의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도 놀라웠었던 것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의 이 유대의 한 백부장, 그는 사실
초급장교로서 피 끓는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나이에는 자만에 빠질 수도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황제의 이름으로, 그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식민 통치에 있는 사람들을 무섭게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고 착취도 정의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이야기를 보면 6절에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몹시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는 이것을 고치고자 예수께 나아온 것입니다. 젊은 초급 장교에게 있어서 하인에 지나지 않는 자가 고통을 받는 것은 외면해도 아마 될 것입니다. 아래 것들에 대해서 외면해도 될 수 있는, 그 누구도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장교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께 찾아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이 뜻밖의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에게는 온전한 경청과 순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섬기던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황제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전제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언행의 일치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고 거짓까지 행하는 자들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순종이 없는데 자리하는 법이 이 하늘 아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항상 거짓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얘기한 것을 아버지가 항상 언행일치를 보여주고 아버지가 한 말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때 아이들은 약속의 가치를 압니다. 스스로도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남들이 약속을 할 때 그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깨진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행의 일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심판 전에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심판하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그 태도에서 정말 나이스한 그 군인 정신을 보는 것이에요. 군인들은 명하면 목숨을 내고 죽는 것입니다. 언행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가 명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인이 있을 때에 로마는 번성하게 되고 이것이 깨졌을 때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물질과 돈으로 부패하고 군인들이 언행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명령에 목숨을 바칠 수 없을 때 그 나라는 함께 무너집니다. 국가를 섬기는 공무원들이 언행과 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돈에 의해서 모든 약속도 파기되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5,000년 역사 가난하던 이 백성들에게 50년의 번영이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2022년도에 권위 있는 한 투자회사는 50년 후에 한국은 필리핀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문이 앞으로 번성할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부가 늘어날 때에 요셉처럼 서로 간에 용서하고 지난날의 형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까지 용서하고 함께 살아갈 때에 천대 이른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 나라가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하여 왔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유함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우리의 축복을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또한 이 부를 이룰 때에 언행일치에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며 부를 이루었습니까? 국가 청렴도는 60점 이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화 과정에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 청렴도부터 세우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세웠습니다.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청렴도는 여전히 60점 이하입니다. 국가 청렴도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청렴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고치려고 하고 이것을 이슈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언론도 권력을 가진 자신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부패를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70점 이하로 내려간 국가 청렴도가 내려간 일이 없습니다. 75점 전후를 항상 유지했습니다. 세계 강소국들은 전부 95점 이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직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둔감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작지만은 이 백부장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볼 때에 로마는 그 이후에 번성할 수밖에 없었겠다. 말단 장교가, 조급 장교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이전에 명령에 목숨을 걸고 언행에 일치가 되지 아니했으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이 서는 것입니다. 명이 서 있던 로마의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명이 서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친 스승이 클래스에서 그 제자들에게 명이 서 있습니까? 가르침이 서 있습니까? 신뢰가 살아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명이 서 있고 신뢰가 살아 있습니까? 특목고의 학생 가운데에
부모를 구타해서 정신과 병원을 찾아오는 이들이 200명 가깝습니다. 1년에. 어느 한 지역에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번영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물질만 가지고 세상을 인도하시지 않고 당신의 법에 따라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도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메시아를 놀라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도 놀랐습니다. 주님도 놀라셨습니다.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선민들, 제사장의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 가지고 내 가정과 천대의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도취하여서 회개한 일도 없고 이렇게 참된 신앙적인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없으면서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것을 약속하는 목사들은 사입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너 백부장은 그러나 그날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혼자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당신의 영혼의 벗으로 삼으십니다.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없으면 네 믿음이 없는 대로 될 것이고 내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듯이 너희들도 하나의 영혼으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너는 너만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을 자유도 있고 저주를 받을 자유도 있고 천국을 갈 자유도 있고 지옥을 갈 자유도 있고 회개하여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새로워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또한 오늘 옳더라도 내가 믿음을 배반하여 악을 저지르고 지옥으로 갈 자유도 있다. 내가 나을 자유도 있고 내가 원하면 내 삶을 포기할 자유도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누구도 아닌 나로서 일생을 살고 누구도 아닌 나로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삶을 갖고 가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믿음의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고 오늘도 천국으로 살 수 있든지 지옥으로 살 수 있든지 내 영혼의 그 자유로움 가운데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하나뿐인 그 존재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주어진 내 삶의 여정에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주어진 자유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지난날까지 우리가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백성들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주께 돌아오며 회개하여 천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작은 불씨라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